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안쓰럽지만 대견하구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한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많이 다릅니다. 세상은 어떤 논리로 흘러가냐면 이제 가진 자의 논리, 또한 권력자의 논리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또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경제와 정치의 논리 가운데서 많은 이들을 이끌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매료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개를 많이 숙이기도 하고요. 굽신거리면서 그 권력자들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 하나님이 기준을 두시는 세상을 향해 기준을 두시는 하나님 나라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러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기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라고 해요. 평지. 그런데 유사한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하는 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 이게 산이냐 평지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 산에 어떤 평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슈퍼스타가 되어 있으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로 시간을 두어 이제 산 그리고 넓은 평지가 있는 곳에 무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제는 내 나라의 가치관을 너희에게 가르쳐 줘야 될 때가 된 것 같구나라고 해서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어 비추고는 가르쳐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 무언가를 집중해서 가르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님은 무리를 불러 모으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아 잘 들어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설명할 터인데 이를 듣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 보렴.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가치관을 설명하시기 전에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가르침이 주어지냐면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실래요? 오늘 말씀 읽은 대로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두 번째로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세 번째로 우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고 네 번째로 주를 믿는 것으로 인해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이 세상의 논리와는 많은 차이가 있죠. 가진 자들이 이끌어가고 권력자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이 세상에서 막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것 같은데 주님 나라의 가치관은 뭔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는지 본격적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여러분 가난하다.
여기서의 가난은 물질적 가난도 포함이 되고 또한 영적인 가난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하여 보아야 할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가난한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기 때문에 구하고, 영적으로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구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난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이 공통점,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에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가난 어떻게 좀 해결해 보고 싶은데 사회의 구조가 나를 때로는 가난하게 만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께 구합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도 구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가진 것 많고 하나님 많은 복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 있어서 그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찾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든 영적으로 가난하든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기를, 주님, 내게 이러한 가난이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니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가난하면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빗댈 거 아니고요. 오늘 말씀이 주어진 그대로 내 마음속의 빈곤은 어떤 부분의 빈곤이 있으며 하나님께 구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2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아멘. 단순히 배고파야 복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조금 더 뜨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줄인 자가 아니라 지금 줄인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줄이다라는 말은 전제가 있어요. 나중에는 배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제를 두고 지금 줄인 자는 나중에 너희가 배부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이 지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이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영원한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십니다. 지금 배고프니 나중엔 배부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러한 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가난 때문에 겪게 되는 먹지 못하는 서러움과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일을 겪는 사람은 훗날 배부를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 줄인 자는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줄이고 계신 성도님들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날에 줄인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면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인 것 같아요. 대부분 줄인 상황, 절대적인 줄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크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또한 줄인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인지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줄인 자에겐 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 줄이면 나중엔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네, 이제 힌트가 조금 나갔기 때문에 말씀이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단순히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어떻게? 훗날에는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힘겨워서 울게 되는 상황, 또한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이 계속 와서 울게 되는 상황, 또한 신앙을 지키다가 울게 되는 상황, 큰 병에 걸려서 울게 되는 상황, 자녀 때문에 울게 되는 상황, 이러한 나의 눈물들을 주님이 보시고 아이고 불쌍한 내 아들 딸들, 지금 너희가 울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줄 터인데, 지금 너희가 운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의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길 터인데 훗날에는 웃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고 불쌍히 여겨주실까? 마냥 웃고 있는 자들에게 불쌍히 여길 것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힘든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한 가난과 어려움과 신앙의 부딪힘이나 또한 큰 병이나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눈물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는 내가 불쌍히 여겨줄게. 너 많이 울었지. 너 많이 울었지. 이젠 내가 그 눈물 닦아줄 테니까 이젠 웃자 라고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훗날 웃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설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좀 더 볼 거예요. 22절 같이 읽을게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 주님 믿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받는 핍박,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왕따시키고요, 욕도 합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하면서 하루는 전도를 하는데 별거 없었어요.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커피 만들어서 전도지 한 잔 같이 해서 드렸는데, 와, 제가 들어본 욕 중에 가장 리얼한 욕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무례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호의를 베풀면서 심지어 교회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40대 정도의 여성분이셨어요. 얼마나 무섭든지. 그리고는 그분을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된 게, 요즘에도 저런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주로 인하여, 물론 다른 형태의 많은 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여러 억울함들과 핍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다. 그 복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23절 함께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명예로운 존재라고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다. 성경의 시대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쳤지만 많은 이들이 선지자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배척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러한 욕됨과 미워함과 또한 억울함들, 성경을 보고 위로를 받으라. 너희가 선지자와 같이 충분한 가치 있는 존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가 열심으로 살아가고 사역하되 때로는 다가오는 욕됨과 또한 미워함과 또한 악하다, 멀리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때에 너무 억울해하지 마. 복이 있을 거다. 너희가 마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라고 존재 있는 가치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쯤에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오 여선교회와 또한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자의 조건은 좀 안 좋은 것들이었어요. 가난하고 또 줄여야 되고 울고 핍박과 미워함과 욕됨과 멀리함을 당하는 이러한 좀 네거티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나를 보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만한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많이 줄인 상황이라면 주님 지금 나를 보시곤 네가 많이 줄였구나. 지금 내가 많이 울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님 지금 나를 보시고 많이 힘들구나, 슬프지. 지금 내가 의로 인하여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생했다. 오늘도 복음 들고 나갔다가 된탕 뒤집어 쓰고 왔지. 고생했다. 지금 주님 오셔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겠다 하고 하실 때 내 모습 무엇을 보고 지금 위로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나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못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나의 어떤 부분을 보시고 이러한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성경 속에서 잘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윤리적인 잣대를 한번 대어보면요, 매우 높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는 좀 피하라, 멀리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아예 그런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한쪽 뺨 맞으면 된통 같이 때리면 이거 같이 몰려줘야 되니까 한쪽 뺨 맞는데도 이쪽도 갖다 대라 하고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잣대는 매우 높습니다. 기준의 척도는 매우 높습니다. 사랑의 종교라고 이름 붙여서 대충 해야 될 그러한 거 전혀 없습니다. 주님 매우 엄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야 될 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그래서 안쓰러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삶을 한번 가져와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기쁨으로 가득하려면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고 멀리받고 미워받고 이런 일들을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좀 양보해야 되는 삶, 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삶,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물론 나도 그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때로 내어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많지는 않지만 나보다 더 많은 사람 있지만 그래도 또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들을 위해 내어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양보해야 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양보도 하지 않고 맨날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야, 너 매일
보니까 양보하고 맨날 주더니 내가 오늘은 좀 채워줘야겠구나라는 긍휼. 아니 매일 얻으려고만 하는 사람한테 이런 긍휼은 기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들 뜨거운 짐 삼켜야 될 때 많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겪지만 뜨거운 짐 그냥 꿀꺽 한번 삼켜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견뎌 울어야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저 같이 흥분해서는 같이 싸우고 같이 죄 지어버리면 주님이 보실 때에 불쌍히 여겨주실 부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같이 붙어버리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잘 아십니다. 네가 없는 중에도 가난한 이들을 위해 그렇게 애썼구나. 지금 가난하지만 너 훗날 내가 사는 나라에 하나님 나의 나라에 같이 동참하여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너 정말 많이 울었구나. 힘들었지. 이토록 큰 병이 너한테 임했는데도 그 어떻게 꾸역꾸역 잘 견뎠니?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치 않는 그러한 게 나한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너 잘 견뎠구나. 훗날은 건강하게 나의 나라에서 같이 살아보자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와 체질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아버지가 자식 아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아시냐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합니다. 체질을. 네가 어떤 아들인지, 네가 어떤 딸인지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오여선교회의 권사님, 집사님, 어떤 딸인지 우리 주님이 체질을 아신다라고 하세요. 감출 것 없고 주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 키우시다 보면 우리 자녀들 잘 알잖아요. 부모기 때문에. 저도 자녀를 사랑해서 자녀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자고 있을 때 일부러 숨소리를 한번 싹 들어봐요. 가서 이 숨 쉬는 이게 경상도 사투리인데 고순내가 나지 않습니까? 고소한 냄새. 자녀들 숨쉬는 쌕쌕하는 고소한 냄새 나지 않습니까? 이제 좀 큰 애는 이제 그런 냄새 안 나는데 누군지 숨소리만 들어도 압니다. 발소리 쿵쾅쿵쾅 발소리만 들어도 알고요. 물 꿀꺽 마시는 소리를 들어도 지금 큰 애가 지금 물 마시고 있구나 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얘는 아토피가 많아가지고 이 날 때 그렇게 내가 가려 먹고 했는데도 얘는 아토피가 많아서 이러한 음식 이렇게 가려야 되고, 또 얘는 자식 중에 얘는 이 성질이 좀 사나워가지고 얘는 좀 살살 구슬려야 잘 이렇게 갈 수 있는 자녀고, 또 얘는 좀 아픈 애라서 왜 하나 좀 더 먹여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산다고 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그런 가르침을 받고 집에 와서 그리고 학교로 흩어지고 어디로 흩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가난을 얘기합니다. 또한 굶주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굶주린 자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합니다. 자기도 먹고 싶을 텐데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의를 위해 핍박도 받아야 되기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말 한마디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변명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말 들으면 때로는 부모로서 뜨거운 침을 삼키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면서 상처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지켜내려는 그러한 모습 보면 때로는 안쓰럽습니다. 제 애들만 봐도 그래요. 뭐 멀리 갈 거 뭐 있겠습니까? 목사 애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도 얘네들이 아빠가 목사님이잖아 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 많이 좀 덜 뛰어요. 몰라요. 요즘에 우리 교회 와서는 편한가 막 뛰던데 언어 생활도 뭔가 조금 조심스럽고 좀 더 예배 잘 드려야겠다라는 모습 때문에 자녀들 보면 늘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토요일, 주일 캠핑이라도 한번 갔다 오면 그거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자기들끼리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근데 알아, 얘들이 아빠한테는 이거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 알기 때문에 갔다 왔다는 얘기하는데 뭔가 꿀꺽 삼켜요.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이리저리 잘 견뎌주는 거 보면 대견하더라고요. 대견하더라고요. 뭐 애들이 뭐 뛰어나서 대견한 게 아니라 자기 어린 상황에서 좀 견뎌내는 거 보니까 대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죠?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관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억울해 죽겠습니다. 때론 막 뜨거운 침 얼마나 꿀꺽꿀꺽 삼켜야 되는지 한 방 팍 쏴주고 싶은데 그래도 막 참아야 될 때 있어요. 꼭 한번 갚아주고 싶은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안 된다. 계속 그러세요.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 같고 그러면 교회 와서 웁니다. 주님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훗날 웃을 것이다. 세상은 다 하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나는 하지 못하는 것들 여러분 있습니까? 이거 나도 한번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라는 거 있어요. 이것으로 인하여 핍박받고 멀리 당하고 이러한 일들 겪으시면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사는 게 좋다. 죽는 게 사는 거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이름 없는 사람 같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지만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살아있다. 생명력을 갖추었다. 징계를 받느냐 죽음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것 같은데 희한하죠. 그새 웃고 기쁨을 되찾습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그 가난함에서 오는 그 베품과 봉사는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 한 사람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희한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 곁에서 임재하셔서 나의 말과 행동과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시곤 우리 주님 때로는 아이고 배 목사 안쓰럽다, 그렇지만 잘하고 있다. 여러분의 곁에도 지금 주님께서 계셔서 그래 고생하지, 너무 힘들지, 사는 것도 힘들고 아플 때도 있잖아, 원치 않는 것도 오잖아. 그렇지만 주님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대견하다. 제가 그래서 때로는 왜 남한테 위로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마음에 위로받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도 위로받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을 때, 근데 사람한테 위로받으면 그 좀 오래 안 가잖아요. 저는 굳이 딴 사람한테 하기도 그러고 제 손으로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잘하고 있어. 한 번씩 저도 제가 집에서 이러거든요. 책상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그러면 아빠 뭐해? 그래 나 혼자 위로하고 있어. 주님 힘들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한번 살아보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한번 살려고 애써 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이런 힘든 일이 있고 뜨거운 침 삼켜야 될 때도 있고 참 억울한 일 많고 가난해질 때도 있고 울어야 될 때도 있고 근심과 사람들이 미워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될 때도 있는데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나에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내가 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지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해주신다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 아니 말씀 안 하세요. 잘하고 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해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너 모든 것을 가진 자야. 아멘. 성도님들 이 땅에서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가난해도 줄여보시고 지금 울고 지금 비록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이 지금 또한 내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오여선교회 회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